발표한 사건이 이 아내의 죽음,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부터 16번째, 17번째까지 예언은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그 남조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어, 거의 반미치광이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조 유다의 회개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끝내 남조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이 많은 죄악 가운데 아주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어, 고린도전서 3장 3장 17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남조 유다가 주전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멸망할 당시에 그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조 유다에서 어, 피를 토하듯이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죠. 근데 이 선지자가 한 내용 중에서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을 외치면서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의 전이라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와서 뭐라 하냐면은 도적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도적의 구렬. 그러니까 그 우상과 온갖 더러움, 속임수, 사기, 하나님과 남조 유다 백성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온갖 우상 숭배의 그 장소가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도적의 구례를 된 이상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이것이 구약의 아주 그 어, 참혹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당시 헤롯 성전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빌론 70년 귀한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의 그 식민지 하에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면서 헤롯 성전으로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개보수를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여전히 과거의 남조 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동일한 그 제약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음을 보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도적의 구렬이라고 또 얘기해요. 도적의 구렬.
어디를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려라 그래요. 음. 역시 강도의 구렬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AD 70년에 이 땅이 완전히 이 성전이 멸망을 하게 됐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인 줄 성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더러움과 추함으로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야 될 우리가 더러워지고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짐승이 우글우글 때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성경의 가시적인 수많은 그런 성막부터해서 성전들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어,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는 면에서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왜 에스겔 선자가 내 생물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 예언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 성전의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후에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또 에스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비밀을 살펴볼 텐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미나, 이 아카데미 들어온 걸 진심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그 글로리아 오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할 텐데 강의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메모해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또 깨닫고 아는 것들은 또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남들도 성전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남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참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은 역사 속에 건축된 성전은 아닙니다. 음. 이것은 장차 미래,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것 같이 그러니까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것 같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새 성전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청사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역사 속에 지어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계속 무한대로 공급되는 그 생수를 사람이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면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서 나오는 가실나무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특징이죠.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역시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도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청사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량한다라는 단어예요. 청량. 어, 측량이란 단어와 동일한 거죠. 청량한다.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40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에스겔 성전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외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 지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성전에는 지으라는 명령은 없다 이거예요. 없다. 대신에 이 성전의 모든 규격과 모든 내용을 보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네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고해라. 마치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가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하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 자, 눈으로 보고라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 에스겔 성전의 실제성을 본 거예요. 귀로 듣고 뭐냐면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녹같이 빛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돼 있다. 이것을 세밀하게 듣게 돼요. 세밀하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세밀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얼렁뚱땅 대충 들어가지고 전할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가 알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대충대충 하나님은 절대 대충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규격을 우리가 보여줬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괜히 이 성경에 있는 치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 구조, 무슨 뭐 우리가 아파트 구조를 무슨 저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같이 빛난 사람이 설명해 준 것을 자세히 듣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귀로 흘러버리지만 마음에 생각해라. 사실에 근거해서
성전의 전체적인 윤곽을 마음속에 그려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모습으로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음. 부족한 것은 죄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에 채워지지 못하면 그 자체는 악이고 그 자체는 하나님 볼 때는 원치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법대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에스겔 40장 10절과 11절 여기 보세요. 인자야. 이 인자라는 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의 마음은 분량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커가지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찌그러져 있어.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내모 반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라, 알게 해.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종말에 살고 있죠? 종말.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깝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응? 이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할 성전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돼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수도비 된다니까요. 내가 멸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새 성전을 받은 시기와 장소를 볼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는 에스겔 4장 1절 말씀 보면 두 가지잖아요. 사로잡힌 지 25년, 사로잡힌 지, 성이 함락된 후 14년, 이것은 597년을 기준하고 요거는 586년이에요. 요것이 2차 바벨론 포로, 요거는 3차 바벨론 포로. 1차는 언제입니까? 60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가거든요. 사로잡힌 지 25년 됐고, 송이 함락된 지 514년이니까 586년이 3차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벽돌 위에 벽돌도 없이 다 무너진 그때가 586년이에요. 그 연대가 주전 573년이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573년이라는 것을. 음. 그때 정월 10일 곧 그날에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곧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를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거야.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데리고 간 거예요. 음. 자,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573년, 500,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기왕의 꿈은 아주 사라진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요 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하고, 그리고 함락된 지 14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월 12일, 정월 10일 그날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 정월 10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월 10일. 왜 하나님께서 정월 10일에 계시를 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 이 지상의 종교들 가운데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 가운데 연대와 날짜, 요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전은 성경뿐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돌을 닦으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정신세계, 아니면 몸가짐, 마음가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올바른 어떤 그런 그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설파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연대와 더불어서 연대, 그다음에 월, 일, 그다음에 시간까지 이렇게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사실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인류의 모든 회복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월 10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월 10일. 이 정월 10일이라는 이 단어는 어, 아비벌 10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인 표현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 아비벌을 뭐냐면은 니산월로 바뀌게 돼요. 니산월. 아비벌이 니산월 동일한 거예요. 10일에 잡히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기억이냐면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6월절. 이 날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할지니 이 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가장 잊지 못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애굽의 월이 3월 내지 4월인데 요것을 1월 달로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1월 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 체계는 태양력과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쓰는 원력과 그래서 1월 달에 1월 달로 잡으시고 1월 10일에 뭐냐면은 양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1월 14일 1월 14일 해질 때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 음식을 하죠. 그리고 15일에 뭐냐면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1월 14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이 날에 1월 14일은.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의 시작점이거든, 이게요. 출애굽 사건의 시작점이에요. 음. 이 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날은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날도 정월 10일이었어요. 정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잡고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여정을 걷고 40년 끝나는 그해 1월 10일 날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러니 이걸 이날 잊을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그 시작점인 스타트되는 타임이 1월 10일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날도 어떻게 하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가서 동편에 진을 쳤다. 광야 4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짜가 1월 10일인 거예요. 잊을 수 없죠? 음. 또 에스겔 선지자가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정월 10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역대하 36장 10절은 끌려갈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에스겔 40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비극이든 희극이든지 간에 기념비적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가 60, 66년도에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66년도에. 어, 그리고 그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6.25만 되면 항상 불렀던 노래가 6.25 노래야.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즈리, 이 노래예요. 어찌 우리 날 여기에 지금 날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설명하다가 6.25 노래 가사인데 요즘 이거 잘 안 불러요. 예? 예.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 이제야가 프리 그날의 원수 여기 몇 번 나와요? 네 번.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전쟁이죠. 그렇죠? 우리 역사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2번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참혹한 전쟁이. 언제냐면은, 연대가 맞았지만 1592년에 벌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1950년 6월 25일에 벌어진 6.25 사변. 음.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6.25 사건은 이 임진왜란은 이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이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 부모와 형제가 같이 총불을 겨두는 음. 그 비참한 그 전쟁이 이거예요. 우리 이날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날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절대 잊을 수 없죠. 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월 10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날에 이상을 받게 되는데, 이상을 받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에스겔 4장 1절과 2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 극히 높다. 아주 지극히 높은 산. 지구에서 이것보다 높은 산이 없는 거야. 지극히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응? 도대체 이 산이 어떤 산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뭘로 표현했냐면은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최상급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산이 어떤 산이길래? 자, 이 산은 어떤 땅이냐? 자, 먼저 이스라엘 땅 자체는 어떤 땅이냐면은 세상의 중앙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앙이야. 그래서 에스겔 38장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또 에스겔 5장 5절에는
그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은 열방이 둘러 있게 했다. 열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면은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 이후로 계속 항상 이 열국이 넘보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한 자가 세상을 점령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앙이다. 세상 중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그 개혁교회 목사 아인리 빈팅이라는 이 독일 목사님인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 세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맞닿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주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 자, 왜 세상의 중심입니까? 자, 지리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단순히 지리적인 그런 지명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면은 교두부예요, 교두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교두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두부라는 것은 어떤 전략지 아니면은 적진을 침공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딱 확보해 놓은 아주 중요한 거점. 그것을 뭐라 하냐면 교두보라 그래요. 이 교두보가 뭐냐면은 제약된 이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하나님이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제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즉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육적인 교두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영적인 교두보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누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금방 말씀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지극히 극히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은 뭡니까? 시온산이죠. 이것은 이 시온산은 여러분들 그 높이가 700, 800m도 안 돼요. 이 높이가. 800m도 안 되는 그 산을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그 땅에, 그 산에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여기 극히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극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산을 가장 높은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니 높은 데 거하십니다. 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바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 산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산이다.
지극히 높은 산. 그래서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면은 산 꼭대기라, 그 산 꼭대기는 시온산인데 시온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터인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며 모든 만방이 그대로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모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꼭 그 시온산을 얘기할까요? 그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이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수천만 명이 어떻게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지극히 높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 다 꺼놨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 입술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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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예. 네, 아멘. 반응이 있어야 혼자 막 하면 재미없고 나는 이 벽 보고 하는 거 벽 보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박시몬 선생 알았습니까, 선생님? 아멘. 억지로 절박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땅은 어떤 가장 거룩한 곳이다. 자,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12절 시편 또는 에스겔 보면은 뭡니까? 산 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경은 지극히, 극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거룩한 산. 에스겔 20장 40절에도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야. 말씀이. 만방이 그리로 모인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만방이 모이는 거야. 이사야 2장 3절에도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평화의 왕이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응? 자, 세 번째. 자, 이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가운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스겔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자,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온갖 속된 것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스겔 40장 1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평양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약간 잘못됐네요. 제가 성경을 5절이네. 이 성경 구절 잘못됐어요. 여기 1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3절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여기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3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3줄이라는 거하고 장대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3줄은 뭡니까? 긴 공간을 측량하는 도구죠. 땅의 길이를 잴 때. 그래서 스가랴 2장 1절, 2절 말씀에도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강을 보고자 하노니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딱 가봤더니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셔서 가서 봤더니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 성전 앞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청량도구를 두 가지를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장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별로 3줄로 만든 그런 줄이 있는 거예요. 3줄. 청량줄이죠. 이걸 가지고 딱 있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대는 뭡니까?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예요. 성전의 벽이라든가 담의 길이를 잴 때. 그때는 마치 자 같은 걸 재는 거고. 3줄, 줄은 기니까 공간과 공간을 이렇게 재는 그런 줄인 것이죠. 근데 이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70인경에서는 칼라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칼라모스. 근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청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금갈대. 그 금갈대를 뭐라고 표현해? 칼라모스라고 얘기해. 칼라모스.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여러분 이 청량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청량.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 불게 되면은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거든요. 일곱 대접. 요 중간에 요 청량이 딱 등장해. 청량. 요것이 계시록 11장 1절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5절 16절 말씀 봤더니 보세요. 그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 그 금갈대가 뭐냐? 장대야, 장대. 칼라모스, 장대. 성전을 그 성곽,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그 성곽을 청량한다. 청량. 우리가 청량 안에 들어가야 돼. 자, 청량은, 자, 보세요.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종말론적인 의미. 청량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전의 치수를 청량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 규격에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거기에 맞는지 또 이 성전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어린아이의 차원의 거룩함 또 그 청년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 그리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청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의 목적은 거룩한 거와 속된 거. 이 속된 거 뭡니까?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칭해서 속되다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
이건 다 거룩한 것이죠. 음.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청량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딱 청량하는 거야. 영적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한 거 우리가 뭐 줄로 재가지고 우리가 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잣대가 있어요. 영적인 잣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딱 수준에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안 되면은 자기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형상을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가위를 우리가 딱 저거 할 때 사람이 눈으로 딱 보잖아요. 눈으로 딱 보잖아. 그래서 좋은 상품은 상품이라고 딱 해놓고 여기다가 금딱지를 딱 붙여. 금딱지를. 하품은, 하품은 금딱지 안 붙이지. 그냥 박스에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냥 싸구려 같이 그냥 그냥 뭉쳐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냥. 상품은 금딱지 딱 붙여 딱 구별해 놓는 거야. 구별해 놓는 거야. 여러분들 소나 이런 말 같은 것도 여러분들 그 목장 주인들이 딱 보고 측량하죠? 무게도 측량하고 또 건강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말바꿈이라든가 뿔이라든가 혀라든가 다 확인하는 거 일일이 전부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하면은 합격 딱 해놓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인을 찍는 거야. 인은 상품이다. 이게 내 거다. 여러분들 이 측량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인을 찍기 위함이에요. 인을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인침이 있는데 그 인침이 있기 전에 먼저 측량이 있는 거죠. 마치 뭡니까? 과일을 좋은 과일, 후진 과일, 썩은 과일, 진짜 향기와 당도가 넘치는 그 상품 과일 딱 구분하는 거야. 구분하는 거야. 딱 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농촌에 가면은 배가 쫙 그 컨베이어 딱 흘러가는데 가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상품은 탁탁탁 옮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딱 보시고 측량을 딱 하시는 거야. 마지막 때. 상품, 너는 하품,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탁탁탁 갈라지는. 그때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고 그때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진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힘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그 현장에서 진짜 일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한테 주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얼마나 큰 놀랄 상품이 있겠어요. 응? 아멘. 누가 하면 했어요? 아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강의하면서 누가 잘하니까 제가 뭐 선물 준다 그랬는데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공수표만 날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세요. 계시록 11장에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예배하는 자. 음. 에스겔 43년 23절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한다. 분별. 다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 마지막 때는 다 분리가 돼. 응? 의와 불의로 딱 나눠지고 정의와 불의가 또 나눠지고 참과 거짓이 나눠지고 다 나눠진다니까요. 나눠지게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다 찾아봐. 뭐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가 다 얘기를 해. 자 로마서 14장 10절 10절 그러면 11절 누가 한번 읽으실까? 누가 한번 읽으세요? 우리 이한나 우리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네, 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주께서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음, 11절이 중요해요. 11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야.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이 혀가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해, 뭐 잘못, 다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응? 12절. 12절. 12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해, 직구해. 뭐, 누가 옆에서 누구한테 얘는 이랬대, 저랬대. 그럴 필요 없어. 자기가 직구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직구하는 거야. 그 직구에 의해 가지고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딱딱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들. 응? 자기 배를 신이로 삼고, 응?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 연연해 있고, 하나님 뜻은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응? 선교 현장 가서 그냥 죽군도 살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응?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 직고해, 직고해. 직고한다고, 여러분들, 응?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는 담과 벽, 문과 방이 자주 나와요. 아, 어떨 때는 징글징글하게 담가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벽의 얘기도 나오고, 문이 어쩌고, 방이 어쩌고, 너무너무너무 괴로워. 너무, 도대체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여기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거룩과 관련이 있다, 거룩과. 응? 담과 벽, 담과 벽을 두른 것은 성전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기, 그러니까 차단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담과 벽이 있는 거야. 응?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이 담과 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데르란 단어가 있어요. 가데르란 단어. 여기 바깥담. 성경에 보면 이제 에스겔 보면은 담이 많은데 그 담에 대한 원어들이 각각 달라. 원어들이 각각 달라요. 음. 두 번째는 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가데르라는 담 바로 여기 요거 가데르. 요것도 가데르. 담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요 부분은 또 가데르라 그래. 응? 가데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가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또 호마라는 그런 원어로 사용된 담이 있어. 담. 그래서 내가 본 집 바깥 사면에 담이 있는데 호마야. 호마. 호미가 아니라 호마. 응. 에스겔 42장 20절에도 그래서 요거는 두꺼운 담으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함에서 강조했다. 그다음에 또 아일이란 단어 써. 아일. 요것도 담이야. 담. 벽, 벽 기둥으로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 같은 그런. 그래서 그가 현관, 아일, 벽 기둥을 청량하니. 또 네 번째는 키르는 단어가 있어요. 건축물 내부의 넓은 벽면을 가리킨다. 벽면을. 그래서 전의 벽을 청량하니 이렇게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 자, 문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올 자격자를 구별하는 곳이 문의 문. 아무나 안 들어와. 아무나 안 들어와.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죄인들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인들은. 절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경도 또 문이 많이 나, 문이. 그래서 이 문 보면은 사하르 해가지고 들어오는 성문 전체를 얘기할 때 사하르, 그리고 동양한 문, 사하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프, 연필, 펜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통, 문짝이 설치되어 있는 문. 에스겔 4장 6절. 문통, 사프. 또 페타흐.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겠어요. 그 문통, 페타흐 이렇게. 엘람, 울람 이렇게. 응?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둘러서 현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원어적으로 쓰이고 있다. 음.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보면 성전의 문이 이렇게 울람, 사프, 페타흐, 사르 한 이 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용도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 의미가 있겠죠. 다 여기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거,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때하든 간에 하나라도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요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 목적은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자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 방이 많이 나와. 고유한 목적.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유독 방이 많이 나옵니다. 방. 작은 방, 큰 방, 안방이 아니죠. 방들이 많이 나와. 어쨌든 간에 방들이 많이 나와요. 문벽 곁에 있는 문이 있는 방. 또 남향한 방. 그래서 번제물 씻는 방, 성전을 수식하는 방, 수식하는 제사장대 쓰는 방, 이런 식으로 방이 많이 나와요. 이 방과 관련해서 또 원어가 달라요. 리시카,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들을 음, 사용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두 번째는 타라는 단어로 쓰는 문지기들의 방, 사용할 때, 타. 또 첼라, 갈비뼈 옆이라는 것으로 골방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래서 전 3면에 골방, 이걸 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도대체 이 담, 방, 병, 이게 뭐냐? 자, 담에 대한 교훈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3절 말씀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넘어지는 담 같은 사람이 있고 울타리 같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응? 야, 네가 나의 든든한 벽이 돼줘야지. 네가 나의 든든한 담이 돼줘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기댈 담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잠언 24장 31절에도 가시 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여기 뭐 그냥 무슨 뭐 돌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응? 그거 아니죠.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 3절 요 말씀 하셨잖아요. 요 말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또 담에 대한 교훈 중에 두 번째 뭐냐면은 회칠한 담이 돼서는 안 돼요. 회칠한.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은 아주 그냥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 이런 담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 13장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다 뭐냐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사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령한 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는 담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담이 돼야 된다니까요. 응? 개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응. 개새끼들이. 또 쥐새끼 같은 것들도 넘어지 이거 땅속에 또 꾸둥이 파지 못하게 아주 그냥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뭐냐?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을 완전히 감춰버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막 욕을 해댔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개새끼보다 더 심한 욕이 독사의 새끼 같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게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 거짓 선지자들의 회칠. 이, 그 다음에 문에 대한 교훈. 자, 문. 아까 담에 대한 교훈했어요. 두 번째 문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영접하는 문이 돼야 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이 어딨으면 다 썩고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지. 우리 마음에 영광의 왕이 탁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입술을 보면 안 되니까 전 여호사 선생 내가 입술 보면 안 되니까 영광의 왕이 탁 들어갈 때 마음의 문을 확 열어. 에스겔 4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맞게 성문을 높이 들어서 활짝 올려 여는 모습. 응? 그냥 무슨 뭐 뒷다락에 있는 문이 아니야. 응? 무슨 옆에 쪽문이 아니야. 그냥 가장 큰 영광의 문을 확 열고서 그냥 주님이 들어갈 때 그냥 할렐루야 찬 마음의 문을 열고서 당당하고 기쁘게 고개를 들어라 이 말씀이잖아. 이게 문에 대한 교훈. 응? 문에 대한 교훈. 여러분 이건 신령한 문이 돼야 되고 신령한 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문이 되고 신령한 담이 돼야 된다니까? 불의는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응? 열린 문이 돼야 돼. 열린 문이 돼야 돼. 닫힌 문이 되면 안 돼.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응? 복음을 위해서 강다고 공유의 문을 열리고 열린 문이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아멘. 열린 문, 열린 문. 저는 소망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교구로 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온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저는 늘 기도를 해요. 늘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진정한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내가 양의 문이야. 양의 문. 그리고 마지막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넓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 아예 애시당초 초저녁부터 그런 말 딱 접어. 우리는 그냥 좁은 문. 그냥 영접해주지 않고 추방당하고 쫓기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네. 자, 방은 뭡니까? 방. 이 방의 규모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방마다 하나님의 진귀한 보석과 보화로 가득 차 있는 방.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은사로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응?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4절 말씀이잖아. 지금 이 말씀이. 응? 또 방들은 지식으로 아니 방에 무슨 지식이 있어. 빈 공간이 있지. 근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의 방. 응?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참 마음의 방에 채워놓는 거야. 응? 야, 이 말씀을 여기다 채워놔야지. 이 말씀을 여기다 채워놔야지. 이 말씀을 이렇게 놔야지. 응? 채워놓는 거야. 그래서 마치 청지기 마냥으로 필요할 때마다 내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막 이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 우리가. 근데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에 도비아라는 아주 그 못된 인간이 있었거든요. 응? 이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벽을 깰 때 막 못된 악한 그 자죠. 이놈이 글쎄 말이야, 응?
큰 방, 성전의 큰 방을 갖춰가지고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자빠져 있네.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 네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포도주, 기름, 이런 거제물을 두는 장소를 이거 다 빼버리고 여기에 이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나쁜 놈이, 이 뱀 같은 놈이. 응? 여러분 그 집에 아주 그 못된 놈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려다가 들어갑니까? 에라이 저놈이 문 닫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응? 못된 놈이 있으면은. 근데 그런 못된 놈이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이놈들은. 그래 느헤미야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이 근심 뭐냐면은 막 몸이 떨리는 거야. 막 몸이 막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비야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다시 소재물과 유황을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도비야 같은 놈이 있으면 빨리 빼내야 돼. 응? 도비야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놈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응?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맨날 그냥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악한 놈이 되면 안 되지. 아멘. 자, 벌써 18분이네. 이제 12분 남았네. 빨리 끝나겠어. 자, 에스겔 성전 청량의 단은 단위. 자, 에스겔 성전에는 이 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척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는 보통 규빗으로 사용합니다.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암만데 창세기 노아의 방주 규격 때 처음으로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규빗으로 지어라. 그래서 이 규빗은 어디냐면은 팔꿈치 끝부터 해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45.6cm야. 45.6cm. 그것을 규빗이다 이렇게 규빗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규빗. 규빗. 성막 갈 때도 규빗. 솔로몬 성전도 규빗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척은 뭐냐면 넓은 규빗이야. 그러니까 이 규빗인데 이거는 뭐냐면 롱 규빗이라 롱 규빗 넓은 규빗. 그래서 일반 규빗은 한 손바닥, 일반 규빗은 한 손바닥을 더하여서 에스겔 성전은 척이라고 얘기해요. 척. 응? 그래서 53.2cm야. 자,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에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6척이라. 6척. 그러니까 한 척이 뭐냐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팔꿈치부터 여기 이제 한 손바닥까지 이렇게 있는 요것이 53.2cm인데 요것을 가리켜서 한 척. 근데 장대가 뭐냐? 6척이다. 그러니까 이 6개 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담을 재는데 그거를 한 장대라 이렇게 한 장대. 응? 한 장대. 자, 좀 그림을 보면 이거예요. 그 일반적인 척은 여기 팔꿈치에서 옆 손끝, 이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긴 손가락 여기까지 규빗 45.6cm야. 근데 롱 규빗 척은 뭐냐? 척은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또 한 손바닥 요 넓이만큼 더하는 거. 그래서 53.2cm. 이걸 뭐냐? 척이라 그래. 척. 이걸 규빗. 이거는 롱 규빗.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척이 일반 규빗보다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이 성전은 이전에 있는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이것이 수준이 다르다는 수준이.
땅 차원의 성전하고 하늘 차원의 성전하고 수준이 다르듯이 여기는 규빗으로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롱 규빗으로 얘기했다는 그만큼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이다. 땅 차원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성전이다. 응? 구속적인 측면에서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으로 너희들이 아주 고향이 돼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언제까지 땅의 것에만 연연할 거냐 말이야. 언제까지? 응?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했잖아. 위의 것을 제발 바라보다. 위의 것을. 그냥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 한 장대. 아까 얘기했죠? 장대. 요 긴 장대. 요 장대는 6척. 1, 2, 3, 4, 5, 6. 요것이 한 장대야. 요것이 한 장대. 6척이다. 6척. 이 6척. 그래서 한 척은 3m, 192m, 3.192m, 3,192cm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성전 42장 15절, 20절 말씀 보면은 담을 청량하는데 여기 500척이 나오거든, 500척. 근데 이 500척이 아니라 장대. 이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00장대 3,000척. 그래서 1,596m. 그러니까 성경에는 500척으로 됐는데 원어 보면 원어는 장대야, 장대.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게 장대인데 이게 6척. 그리고 6척 장신이 이제 6척 장신. 그러니까 이 장대가 한 장대가 바로 6척이다. 한 척,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 그래서 성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번제단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청량 단위를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 43장 13절에. 요거 나중에 좀 더 요거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성전의 청량 도구를 통한 구속사의 의미는 뭘까? 다 끝났어요. 자, 구속사적인 의미, 영적 차원이 다른 성전임을 얘기하고요. 영적 차원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아이, 너는 수준이 달라. 쟤를 노는 거 보니까 수준이 너무 달라.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의 청량은 종말 성도의 믿음을 청량하는, 종말 성도의 믿음. 그래서 이 청량은 잃어버린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회개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치시기 전에 청량을 한다. 청량. 그러니까 이 인침이 있고 청량이 있고, 그러면 인침이 있고 이 백성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순서가 그렇게 돼.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청량에 다 들어가야 돼. 인침이 받고 새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청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가 깨닫.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말씀 증거할 때 저들의 마음에 찔려. 제가 깨닫고. 두 번째, 회개 통해 자복이 나타나. 통해 자복.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반드시 청량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청량 반드시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청량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량을 받는 거야. 책량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전에 합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겔 성전.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냥 이 바닥까지 흘러가면서 바다를 다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성전들, 살아있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